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금요일 레위기 14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레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차라트라는 원어를 안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되도록 안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 원어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 원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짜라트라고 발음하는 이게 그 악성 피부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병이라는 것이 짜라트가 옷에도 생겼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도 생깁니다. 우리 상식에 의하면 이 피부병하고 옷에 생기는 곰팡이, 집에 생기는 곰팡이는 사실 서로 성질이 다른 것이죠. 하지만 성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다 같은 단어로 불렀고, 그리고 이 단어가 나병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그 짜라트로부터 깨끗함을 얻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다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사람이 짜라트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이 피부병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까지 다뤘으니까 이제 문제가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집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생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곰팡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지금 이 레위기를 받은,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기를 받았다고 하기보다는 이 규례들 있죠. 이 규례들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 거기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살겠죠. 대부분의 집들은 돌과 나무로 짓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그 틀을 세우고 거기 돌을 메꾸고 거기 흙으로 벽을 발라요. 거기서 그런 집에서 살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가 주어질 때만 해도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곧 이 언약 맺고, 물론 이제 금송아지 숭배하는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가자, 정복하자. 전쟁이 곧 벌어지겠죠. 몇 년 안 걸려서 자기 집과 땅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텐트 치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규례가, 물론 지금 당장은 뭐 적용할 이유가 없는 규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진영 바깥이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절대로 머나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로 들렸겠죠. 자, 집에 곰팡이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이 차라트라는 게 생겼는데 이 곰팡이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알고 흙으로 이렇게 바른 벽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죠. 뭐 이 습기가 묻는다든지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곰팡이가 이제 생기면 물러지거나 또는 부스러지거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흙이 떨어집니다. 그 벽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죠. 색점이 생기고 우묵하게 들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일단 제사장은 무조건 그 집을 비우라고 해요. 아니, 다른 색깔,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색점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사장은 그 집을 비우게 한 다음에 보고 진짜 좀 들어갔다, 뭐 그렇게 하면 이제 7일 동안 그곳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막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막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네, 오늘 본문을 다 읽었는데요. 자, 들어가서 이 곰팡이가 우리가 알기로는 곰팡이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뭐 짜라트, 그러니까 나병 정도로 생각하겠죠. 어쨌든 간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곰팡이가 생겼다고 일단 색점이 좀 우묵하게 들어갔다, 진짜 곰팡이다. 그러면 7일 동안 못 들어가요. 검사받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안에 있는 짐들 다 뺐잖아요. 물론 현대인들만큼 짐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짐들 다 뺐잖아요. 그 7일 동안 그 집 폐쇄합니다. 굉장히 좀 번잡하죠.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1회 만에 가서 또 역시 7일이죠. 똑같습니다. 옷에서도 옷도 이게 퍼지는 그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7일 기다리고 사람의 그 피부병도 이게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7일 기다리고 막 그러잖아요. 또 7일 만에 가서 살펴보면 그게 번졌다, 퍼졌다라는 걸 보면 이제 그거는 그 짜라트가 맞는 거예요. 색점 있는 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그 살아있는 곰팡이에요. 살아있는 곰팡이니까 그 돌 빼냅니다. 그 돌 자체를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벽돌집이나 이런 그 콘크리트 집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예상 이 동네에서는 이제 나무로 이게 틀을 세우고 거기에 돌을 메꾼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돌을 빼내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돌 빼내서 버리고 또 집안 사방을 다 긁어요. 자, 집안에 그 돌로 그 벽을 세운 다음에 그게 흙으로 바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긁으면 바른 흙은 다 떼낸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흙을 흙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고 다른 돌로 그 돌 대신하여 끼우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흙으로 집에 발라야 돼요. 자, 그것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현대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 곰팡이균이 혹시라도 다른 남아 있을까봐, 다른 곳에 남아 있을까봐 완전히 그냥 다 도배를 새로 한다고 할까요? 완전히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도배 새로 하는 수준이 아니죠. 거기에 바른 흙을 다 긁어내서 다 버리고 그 돌 빼내고 해서 완전히 청소를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심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곰팡이가 보이면 뭐 저는 사실은 뭐 구연산으로 부어버립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또는 뭐 그런 방법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 이제 아니 그 당시에 흙으로 발라서 그런 거라면 곰팡이가 보이면 그 곰팡이 부분만 긁어내면 사실 되죠. 긁어내고 새 흙을 바르면 그만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람들 다 비우고 7일을 기다려서 진단하고 혹시 번지면 그 사방을 그 부분만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방을 다 긁어내고 그 돌 빼버리고 다시 흙 바르고 이 완전히 그 뭐랄까 집을 새로 세우는 공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장 공사를 다시 하는 것 같은 번거로움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주변 환경에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현대인들이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사실 콘크리트 집에서 어떻게 돌을 빼냅니까? 불가능한 얘기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주변에 어떤 병원균들 같은 것이 살고 있지 않도록 주변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신앙적으로 경건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사실 요즘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에요. 위생관념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막 더럽고 그렇지 않죠. 하지만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깨어있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실제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사실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릴 때에 이제 그 미군 부대 주위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유해 환경이 그냥 노출돼 있었죠. 어릴 때. 어릴 때 뭐 그게 그런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참 옛날에 우리나라 어려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참 그래서는 안 되었던 것인데 왜 그런 것을 못 잡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 뭐 벌써 몇십 년 전에 들은 얘기긴 한데 그런 법이 있대요. 학교 주변에는 요즘은 담배 자판기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학교 주변에 그 당시 제가 이제 20살 20대였을 때 이야기 들은 얘기인데 학교 주변 몇 미터 내에는 담배 자판기를 둘 수 없다는 법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든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국회의원들에게 막 그냥 그 투서하고 찾아가서 건의하고 해서 바꾸긴 했는데 어떤 단체가 아니래요. 한 사람이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막 투서 넣고 찾아가서 건의하고 이런저런 선생님들한테 이런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해 가면서 사람들의 그걸 건의해서 그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국회를 통과했답니다. 자기 자신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떤 뭐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한 사람이 그 일을 해냈대요.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좀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거하는 노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 문제를 그런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사실 이 세상을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곰팡이와 같은 그런 병원균들, 악성 병원균들, 영적인 악성 병원균들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바로잡는 그러한 좀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죠. 사실 번거로운 일 맞습니다. 힘들고 번잡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과감히 감당해 나갈 수 있고 내가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들 때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주말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에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더러운 영적인 영향력 가운데 자기 몸을 맡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어린이들이 그러한 좋지 않은 환경들 가운데 노출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들어서 이 세상을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정결하게 바꾸어 나가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